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오늘 저에게 이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자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처음으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는 시기는 바로 사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에도 지금 사춘기가 온 친구들이 더러더러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아이들에게 이 사춘기가 되면 자신의 정체성들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춘기일 때도 제 주변의 어른들께서 늘 저에게 한빈아, 너 사춘기 잘 보내야 돼. 너 그 시기 잘 보내야 돼. 라고 저에게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 심지어 이러한 정체성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다양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친구, 청지기, 신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정체성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해보고자 하는 정체성은 아마 오늘 제목을 보셔서 다 아셨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으시고 새롭게 깨달으시는 말씀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다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녀되는 것이 그냥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에게는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권세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권세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능력, 권리, 특권, 힘, 이러한 의미로도 통용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특권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권리가 부여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특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허락되는 첫 번째 자녀의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옆집 사는 누군가가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국어 문법은 부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만나면 약한 긍정의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싫지는 않다, 싫다라는 부정적인 표현과 않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만나서 싫지는 않다. 이 말은 뭐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나쁘지도 않다라는 아주 약한 긍정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문법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문법에는 이중부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만나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표현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할 때 이 이중부정이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복음 싫어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약한 긍정의 수준의 고백이 되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복음을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복음을 자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형제로 인정하신다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녀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앞을 보시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먼저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자꾸 헬라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옷 입었느니라 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엔디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난 단어인데 헬라어로 스며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뒤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뒤노라는 단어 앞에 위치나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n이 붙어서 엔디오라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스며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스며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이 짧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고민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입니다. 내 삶의 현실을 보면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신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죄인된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옷으로 몸을 덮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스며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로 얼룩진 내가 아니고 우리를 온전히 덮으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예수님을 향하듯이 그 예수님 안에 스며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빛을 오늘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첫 번째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결코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의 십자가 또한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한 우리는 이제 마땅히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고난받는 게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은 권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까지 권세로 이해해야 하는가? 십자가는 십자가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멍에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특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단 한 방울의 죽음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처럼 죽음과 고통으로 향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생명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무겁지 않고 거추장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는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는 십자가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권리,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면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4절에 인도하심, 그리고 16절에 증언하심.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어딘가에는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참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근데 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특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내 인생이 잘못되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마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자녀가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진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만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인 증언하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증언하심과 동시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서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변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무엇에 대해 증언하십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알도록,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의 증언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하심이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지에 대해 알도록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증언하심 또한 우리에게 권세와 특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성령의 증언하심은 우리의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 세속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잣대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이 낙인 찍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서 있든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를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내일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잘 가고 있을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는 우리에게 어차피 우리의 모든 길은 성령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 의하여 완성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이 성령의 증언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잣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선물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혜사, 도우시는 은혜의 스승.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되는 권세, 특권,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앞을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어른들은 보통 안 나오고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자기 아버지가 돈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어지고 아버지가 돈 못 벌면은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내가 저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넌 저 학교도 못 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상속에 대해 잘 설명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이미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 때에는 혹시나 그 모든 많은 소유로 인해서 이 아들이 잘못될까봐 아버지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자녀를 제약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의 제약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종과 같이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제약을 받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당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의미,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고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야, 너 합격 판정을 받아야 그제서야 우리에게 펼쳐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나의 참된 아버지이시자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통치 앞에 우리를 더 깎고 깨트리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죽음 이후에는 더 선명하게, 더 온전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연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친구와 함께 집에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이 아이가 친구에게 놀러 가자고 했던 우리 집, 이 우리 집은 사실상 자기 집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의도 자기 이름이 아닐 거고 그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그 집을 사는데 그 아이가 보탬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친구에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놀러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집은 내 부모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의 집이 당연히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보탬이나 도움이 되질 않았어도 내가 내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집은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가 너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누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창조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어떠한 헌신을 드려야만 명의가 이전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권세를 이미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직 오지 않은 그 영원한 나라 또한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듯이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모든 것이 정확해지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이미 허락되었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을 통해 우리의 오늘과 내일 일이 아무리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될지라도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 즉 샬롬,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고 이 세상의 고된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연장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세상은 이 권세를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권세는 날마다 우리를 더욱 기쁘게, 자신 있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매일매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확인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자유하고 더욱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